1912년 북한 평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이름도 강반석이라는 신앙 이름으로 개명한 권사님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본명은 김성주, 성스러울 성자에 기둥 주자를 써서 성스러운 교회의 기둥이 되라 하는 뜻으로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는 장로님이셨던 외할아버지 댁에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고 아버지를 따라 건너간 만주에서 유엔 중학교를 다닐 때에는 손정도 목사님 심호하시는 감리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또 학생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했습니다. 또 성탄절 성극에서는 예수님 역할을 도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김일성입니다. 그는 김성주에서 김일성으로 개명하였고 항일 빨치산에 입소한 후부터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권력을 잡은 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반기독교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일까? 입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대학교 때 저를 형처럼 잘 챙겨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독이고 상담해 주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선배였습니다. 전자공학과를 다녔고 그때만 해도 공대 졸업생은 회사에서 서로 모셔가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취업과 동시에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었고 교회의 발길을 끊더라고요. 또 세상 친구들과 술집을 전전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경우를 실족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실족이라는 말이 30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하는데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킬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족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6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70인 제자 그룹이 있었고 또 12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린 흔히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70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66절의 제자는 70인 그룹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일까요? 66절 맨 앞에 보면 그때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때부터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배고픔이라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꾸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수군거립니다. 그들은 현실의 필요에 눈이 멀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실망하지 않으시고 12제자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너희도 나를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느냐?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축복이 거두어지고 고난의 풀무불이 찾아올 때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통해 돈과 축복과 야망을 얻을 수 없을 때 너희도 세상으로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축복받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제자들처럼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6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속에 영생을 발견했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체험했어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한 비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처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성도들의 친절과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평안함이 있고 또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큰 힘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그 체험과 믿음이 있어야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철저한 유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죄질이 무겁다고 독방에 갇혔어요. 이 독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심심하고 또 외로웠겠습니까? 하루는 그 독방의 마룻바닥을 이래 내려다보는데 마룻바닥 틈 사이에서 종이 쪽지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손톱으로 살살 긁어서 빼어내서 펼쳐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누가 쪽복음 성경 낱장을 찢어가지고 그걸 접어가지고 그 틈에다가 끼워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심하니까, 아무리 유교 신자라도 너무 심심하니까 성경이라도 읽어봐야 되겠다.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헛소리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항일투쟁하다가 들어온 이분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쪽지를 접어가지고 마룻바닥 틈에다 끼워 넣었어요. 아무리 내가 심심하지만 자존심이 있지, 읽을 가치도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독방에 가만 누워 있는데 심심하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손톱으로 살살 긁어가지고 빼내가지고 또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또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래서 또 집어넣었다가 읽었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쪽지를 수백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말도 안 돼, 헛소리야 하던 반응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하는 반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마침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영접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출소하면서 우리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고 교인이 되었고, 평생 그 유교 신자였던 사람이 기독교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힘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에 영적 힘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체험이거든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체험과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말씀과 씨름해 봅시다.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해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체험한 후에 갖게 된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6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실족한 제자들과 실족하지 않은 제자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은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69절 마지막에 알았사옵나이다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서로를 안다고 할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12제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이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적인 알미,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 누나가 4명 있는데 부모님께서 아들을 낳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태어날 아들인 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주변의 분들이 목사 될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생활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러움이 참 많았거든요.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소심하고 고개를 잘 들지 못했어요. 학생 때 학기 초만 되면 반장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늘 고민은 친구들이 나를 반장시키면 어떻게 하나, 반장 되면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고민이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갈급한 마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범죄한 아담을 야단치시려고 하나님이 울그락불그락 화난 얼굴로 소리 지르면서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 범죄한 아담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아담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또 하나님이 무섭고 그래서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이구나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그 후로 제가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체험적인 고백이 있습니까? 이러한 체험과 고백이 없으면, 좋을 때는 좋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고백을 보면 내가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성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 형제 공동체, 사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맨투맨으로 제자 삼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임을 이루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함께 있을 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도 보세요. 이 한 장은 별거 아니잖아요. 이 한 장은 찢으면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10장, 20장이 되면 여러분 찢을 수 있나요? 쉽게 찢을 수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요,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우리 각자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한 달만 교회를 떠나 있어 보세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한 달만 만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바닥날 거예요. 신앙은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처럼 내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들과 잘 어울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물소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사자는요, 동물의 왕자지만 이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물소를, 그것도 혼자 안 하고 여럿이 묶어서 같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진 겁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여전도회에도 참여하시고 또 남성교회도 참여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아가새 부부 모임에도 꼭 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뒷짐지고 구경꾼이 되는 것은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손과 발을 들이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일 때에 힘이 나요. 힘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국민일보에 한 집사님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덕에 있는 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교회를 21년 동안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시설이 매우 낡았거든요. 이 시설만 보면 늘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성탄절을 앞두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오더래요. 기도하고 싶었대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수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는 힘이 없고 다 나이도 많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거든요. 어부. 성탄절 전날 평소처럼 바다로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방어떼가 막 몰려온 거예요. 방어떼가 몰려와서 그물에 쓸어 담기가 바쁜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방어를 잡게 되었고 부두에 들어와서 수협 공판장에 경매를 붙였더니 순수익이 4억 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욕심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교회에 드린 겁니다. 교회 수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이 지났는데 5m나 되는 밍크고래가 집사님 저놈은 그물로 들어왔어요. 이 고래 사냥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우연히 잡은 것은 팔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물으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모두 말씀에 대한 체험이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과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 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